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깊은 물을 건너와서 미리암을 선창으로 해서 춤추며 찬양한 승리의 노래를 여자들을 정동원에서 부른 것이다. 애국 군대가 강에 도망하고 이스라엘이 약해도 홍해를 건너간다. 요단강을 건넌다. 이렇게 강강수월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당시에 그 결과로 애국 군대처럼 수군은 명랑에서 무수히 바다에 이순신의 조선 수군은 겨우 군사 120명의 12척의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거죠. 복음 전도의 마지막에 가지로서 땅끝은 민족적으로 유대 민족이요 또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이다. 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는 목도할 수 없었던 그 규모로 그들의 메시아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방의 한 나라는 코리아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이사야 55장 5절에 조지 레드는 로마서 11장 말씀에 관한 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 교회로 인도할 이방인 신자들의 거대한 전도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때가 차면 한국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의 가업이 극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 교회로 인도할 이방인 신자들의 거대한 전도운동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교회로 인도할 이방인의 신자들의 그 거대한 전도운동은 마지막 때에 동방의 코리아 한국교회가 수행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대규모적인 회심이 일어날 것이다. 장차 이스라엘 땅 위의 동풍의 역사로 말미암아 늦은 비가 쏟아질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오기까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방인 신자들의 이스라엘 선교 사역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역은 지속되어야 한다. 나라마다 국가가 있고 각기 다른 명칭이 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국가를 하티크바라고 부른다. 히브리어로 하는 정관사, 이고 티크바는 희망이라는 뜻이다. 즉 이스라엘의 국가의 명칭은 희망이다. 희망이라는 뜻을 가진 티크바의 어원은 카바이다.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희망은 기다린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다. 이스라엘 국가 하티크마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자, as long as in the hall, within a Jewish soul is earning, and to the age of Easter, forward an eye watches to the Zion, our hope is not yet lost. 네헤미야서 마음 속에서 유대인의 혼이 갈망하고 있는 한, 그리고 저 앞에 또 동쪽의 끝을 향해서 눈이 시온을 향하여 바라본다면 우리 희망은 아직 잃어본 것이 아니네. 유대인들은 국가 하티크바를 부를 때마다 저 앞으로 동방의 끝을 하는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노래한다. 과거 서유럽의 스페인, 포르투갈 등지에 거주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동끝이었다. 그래서 전방으로 동쪽의 끝을 응시한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고 노래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동방의 끝은 코리아다. 한국은 이스라엘에서 동쪽의 끝이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희망은 동쪽의 끝에 존재한다. 코리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하티크바다. 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마지막 때에 코리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 장차 이스라엘은 동방의 끝에 있는 나라 코리아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통 민요의 노랫말 속에 흐르는 유일한 신앙 25장에 우리는 이제부터 아리랑을 비롯한 대부부의 민요들을 노랫말의 의미도 모른 채 불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래의 의미를 전부 이해하는 양
민요를 부르면서 흥겨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다.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모습이었다. 우리 민요에 나오는 특이한 노랫말들은 단지 흥을 돋우는 기능만 하는 의미 없는 가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놀랍게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욕단 계열의 성민의 흥겨운 찬양이었다. 전통 민요의 노랫말 속에 흐르는 우리 교리의 율신 신앙과 비밀한 찬송을 확인해보자. 에헤야 대헤야 기하자 좋다 상서디야 에헤야 대헤야. 이렇게 우리 교리의 고유의 노랫말을 고찰해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아버지야라는 낱말이 전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노랫말에서 우리가 상형문자의 표기에서 여금으로 나타내는데 우리 민족의 뿌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유일신 신앙의 건강을 알 수 있게 한다. 가령 하나님의 성어인 야훼도 동의문자 한자로서 아비야에서 경외할 외에 표기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도 비슷한 개념이 있어서 하나님을 가람 의미 부르지 않고 아드나이 나의 주라고만 했기에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망각하여서 여호와로 했다가 지금은 야훼라고 한다. 야훼라고 쓰면은 의문학적으로 바르지가 않다. 영어의 파와 데디도 그 음의 뜻이 파파와 다하다로서 같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한자로서 그로 표시하고 우리는 고로 유사하게 발음한다. 이러한 예들은 많은 것이 한자가 본디 우리 조상인 동이족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교리가 창안한 성경 문자를 중국인이 자기의 문자로 삼았다. 그래서 아비다라는 문자는 아비부자 밑에 마늘다자를 받쳐서 만든 것이다. 부라는 문자는 손에 해초리를 들고 서 있는 모양을 본뜻으로 만든 것이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때때로 해초리로 때리면서 가르쳐달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문이라는 문자다. 다라는 문자는 다를 합해서 만든 것이다. 다 거듭되면 날짜가 겹친다는 데서 많다는 뜻이 되었다. 다 아비다는 문자는 아버지가 해초리로 매를 많이 때린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아버지 해초리가 자식을 미워해서 때리는 뜻이 문자로는 아비파가 있다. 이때의 해초리에 뱀의 독과 같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자, 근대에 와서 유대인의 본격 중국 행이 일어난 것은 19세기 말이다. 당시에 반유대주의가 기승을 부리자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탈출한 유대인이 시베리아와 몽골을 거쳐서 중국 북부로 이주했다. 특히 하얼빈에 많은 유대인이 정착해서 이곳에는 아직도 그들은 시나고가 남아있다. 20세기 초에 1930년대에 많은 유대인이 상해로 몰려들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유대인들은 나치 학살을 피해서 세계 각지로 탈출을 했다. 그때의 유대인들은 중국까지도 피했는데 당시 상해는 국제도시로서 전 세계에서 유명하게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곳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상해에 2만 5천여 명, 특히 5천 명이 유대인이 거주했다. 중국에 거주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 재건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러나 할빈 상해 등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유대인이 살고 있다. 이들 중에 일부는 중세 때 넘어온 유대인의 후손으로 500년 넘게 중국에서 살아온 것이다. 다른 중요 그룹은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를 피해서 도피해온 유대인들이다. 이와 같이 중국과 일본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현재도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아직도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하나 없다. 유대인들 공동체가 없다는 말이다. 참으로 이스라엘과 코리아는 오랜 세월 동안에 서로 알지 못하는 나라로 존재해 온 것이다. 권혁성 서울신대 전 교수 고역학 1950년에서 21년에 작고하신 최근 발표한 이방인의 때에 관한 예언과 성취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사야 55장 5절은 반유대주의의 정서가 없는 한국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본문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는 본문 내용에서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과연 어느 나라일까? 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고인은 일반적으로 이방 나라를 지칭하는 용어다.
이 단어가 단수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복수로 번역하면서 그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으로 몰려오는 만방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알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던 한국과 같은 나라를 의미한다. 전 세계에 100명 이상의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 94개국이다. 그러나 유대인 공동체가 없던 나라들 중에서 기독교 신앙의 영적 수준과 OECD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오늘 이 시점에서 이사야 55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그런 한국교회를 지금 이스라엘이 부르고 있고 한국교회는 이제 그들에게 달려갈 사명이 있다. 이사야 55장 5절에 대한 권혁성 교수의 해석은 삼신전전부터 필자가 가르쳐 온 것과 일치한다. 그는 한국복음주의 신학회장 역임한 분으로 이사야 55장이 목적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한 탁월한 신학자이다. 필자는 1991년 출간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저서에서 이사야 55장 5절이 예언한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동방의 코리아라고 설명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참 대단한 핵심을 잡고 계셨네요. 어떻게 첫째, 한국인과 유대인은 한 조상 에벨로부터 분리된 형제 족속이기 때문이고 에벨의 큰 아들 벨렉의 후손이 유대민족이요 작은 아들 역단의 후손이 한국 백성이다. 창세기 10장.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누니라. 잠언 17장. 둘째, 이사야 55장 5절에서 백년구절인 여러 성경 예언의 말씀들이 그것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 41장 46장 계시록 7장. 셋째, 본문이 그 이방의 한 나라와 이스라엘은 서로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 55장 5절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여기서 알다, 히브리어 야다는 경험하다는 의미인데 히브리인들에게 안다는 것은 경험인 것이다. 즉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또는 야다는 부부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처럼 친근한 관계를 이루는 단어다. 창세기 4장. 코리아와 이스라엘은 아시아 동쪽 땅끝과 아시아 서쪽 땅끝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알지 못하는 나라로 존재했다. 그러다 보니 반유대주의를 경험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게다가 우리에게 인접한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유대인 공동체도 존재한 적이 없다. 따라서 동방의 코리아는 본문에 기록된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에 정확히 부합하는 국가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동일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때에 일본은 독일의 동맹국이었다. 그런데 일본으로부터 피한 유대인이 5,700명이나 된다. 지금은 대략 2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살고 있다. 물론 유대인 공동체도 존재한다. 중국에는 일본보다도 더 많은 유대인들이 훨씬 오래전부터 거주했다. 중국 내 유대인의 역사는 유구하다. 유대 구전에 따르면 기원전 206년에서 221년 한나라 시대에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중국에 정착했다. 중국 측 사료를 보면 유대인들이 인도와 페르시아를 거쳐서 1127년 처음으로 중국에 정착했다고 씌워져 있다. 당나라 시대의 유대인 무역상이 히브리어로 쓴 편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1163년 송나라의 효정 황제는 서둘러이 현지의 개봉으로 옮기고 그것을 정착해서 사는 유대인들의 도움을 얻고자 유대 사원의 건립을 허가하기도 했다. 개봉지역의 유대인들은 계속 번창해서 1279년에는 보다 훌륭한 회당을 건립했다. 한편 유대인의 유입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AD 1230년경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육로를 통해서 북경까지 진출했다. 당시 원나라는 유대인들의 뛰어난 장사 능력과 행정수리 재정 능력을 인정해서 이들에게 오랫동안 제국의 재정관리 등의 요직을 맡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슬람의 법관이자 학자로서 30년간 세계 방방곡곡을 누린 이본 바루타
1300에서 1368년에서 이 숫자는 확실치 않으나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항주에 들어와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항주 1353년 수도에 이렇게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회기도와 함께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말하네요. 쾌세트는 활을 의미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세웅의 현선 역단의 가기했던 우리 조상들이 무지개 언약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역단적 소옥이 메사에서 동강으로 천동할 때 노아도 역단과 함께 동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의 첫 돌 때에 색동옷을 입었다. 갓 시집 온 새색시도 색동 저고리를 입었다. 이 색동옷은 무지개를 상징한 것이다. 색동옷은 무지개 옷이다. 왜 그런 옷을 입혔을까?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실 때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창세기 9장이. 그러므로 돌잔치 때 색동옷, 그 무지개 옷을 입힌 것은 이 아이를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는 뜻이었다. 다시 말하면 돌이 되는 날 아이들에게 색동옷을 입힌 것은 그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구가 배어 있었던 것이다. 즉 색동옷으로 무지개를 띠시는 것이다. 실로 동방의 한국은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선민의 나라이다. 무지개의 어원은 물지개로서 무지개의 언약을 요약한 말이다. 물지개. 그래서 그런 것이다. 언약. 알쏭달쏭 무지개, 고운 무지개. 선조들이 건너간 오색 달인가. 눈하고 나하고 둥둥 떠올라 고운 돌이 그 돌이 건너봤으면 황남바잡고 박희각적세의 동료 무지개다. 이 노랫말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무지개를 5가지 색으로 표현해서 오색 무지개라고 불렀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숫자는 3과 5이다. 고려의 상징은 발이 3개인 그런 오족. 신라의 석탑은 대부분 3층 석탑이다. 또한 오회를 선호하여 백제의 탑은 또 무항 중임 무항태 음계도 전통음은 오음계 윷놀이도 뭐 이렇게 또 뭐 오만상 멋진 상들은 5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오를 선호하는 한국에는 무지개도 오색 무지개라고 불렀다. 오색 영롱한 무지개. 여기서 오색은 글자 그대로 5색깔이 아니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색을 뜻한다. 오곡밥이 모든 곡식을 섞어서 짓는 잡곡밥을 대표한 것과 같은 어법이다. 오늘은 각국에서 무지개를 6가지 색으로 표현한다. 발주노초 판원보에서 남색이 빠진 것이다. 미주권에서는 파란색과 남색을 같은 색으로 보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무지개가 7색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뉴턴이 도레미 파솔라 시의 7연계에 따라서 색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뉴턴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빗줄기를 프리즘에 통과시키자 여러가지 색으로 빛이 나눠진 것을 보았다. 그는 무지개의 색깔을 7연계에 따라서 7가지로 정했다. 그러나 뉴턴 이전의 유럽에서는 무지개를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의 5색으로 나누었다. 한국에서도 7색이 아니라 5색 무지개였습니다. 이슬람 것은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등 4가지 색으로 표현한다. 아프리카에서는 부족에 따라서 2~3가지 또는 30가지 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서구에서 뉴턴으로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한 7색깔 무지개라는 관념이 불과 100여 년 전의 개항기에 서구와의 만남을 계기로 시작이 되었다. 그 전에 우리에게는 5색 찬란한 무지개였다. 프리즘에 통과시켜서 구분할 수 있는 색깔의 종류는 207색이라고 한다. 그렇게 수많은 색깔이 모여있는 것이 무지개인 것이다. 그러므로 무지개 7색이라는 편견은 깨어져야 한다. 7색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깨어져야 할 것이다. 편견이다. 그것은 이렇게 되네요. 물지개 그런 의미로서 덥게 덥다 덥게 베게 베다 그다음에 지우게 지우다 지우는 거 병따게 따다 뚜껑을 따는 것을 뜻하고 막에는 막다라는 뜻이고 집게는 집다의 집게 연단 집게 빨래 집게 이와 같이 지게는 지다 등에서 짊어서 얹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물지개는 물을 지고 있는 것이다.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물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물지개, 그 무지개이다. 무지개는 물지개의 물이 리을이 탈락하고 개가 나중에 개로 변한 것이다. 무지개. 그러니까 우리말 무지개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도록 약속하시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과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는 물지개이다라는 건데요. 큰 물이 급히 들어와서 동대물 이런 무지개 보이는 개의 애, 몸이 어둠 음절이 아닌 곳에서 정화되어 애가 애로 변해서 오늘의 형태의 무지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이다. 무지개가 개로 바뀐 것은 결국 물과 지개가 합쳐져서 물지개가 되었던 것이 이렇게 지읒 앞에서 리을이 탈락하여 무지개가 되고 15세기에 이미 나타나고 이것이 원순 모음어를 일으켜서 무지개가 되고 17세기에 이것이 다시 애와 애의 정화 현상으로 무지개가 19세기에 된 것이다. 우리말 무지개의 어원은 물지개로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등이 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이 무지개. 대홍수 후에 하나님은 땅을 멸할 홍수는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다. 그리고 영롱하고 아름다운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보여주셨다. 우리말 무지개는 그 은혜의 언약을 정확히 함축하고 있는 말인 것이다. 영어 레인보우와는 차원이 다른 말이 무지개이다. 바우. 레인보우는 비가 내린다고 볼 수 있는 바우라는 뜻인데 차원이 다르다. 그렇네요.